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십자가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면서 곧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는 다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마지막 고난 주간의 기록이 평균 3분의 1가량을 차지합니다.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은혜에 감격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대폭 생략할 정도로 짧기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기록하면 될 텐데 거기에 보면 굳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죽음의 역사성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그는 유대 지방의 5대 총독입니다. 유대 지방을 무려 10여 년 통치하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무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제외하고 웬만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자치기관인 사내들인 공의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사내들인은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전권을 가진 기구입니다. 그런데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반드시 로마 총독이 직접 재판하고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성전을 허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인 오해이죠. 자칭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게 됐으니 허물라고 한 것이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언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백성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손해가 생길까봐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로마 강국의 고소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로마법으로는요, 신성모독죄가 사형에 해당되지 않게 국가반역죄로 제목을 슬쩍 바꿔서 고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면서 오히려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유대인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석방해서는 안 되고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는 마당에 자칫 소요 사태라도 일어날까봐 염려했던 겁니다. 아무리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소요가 늘 일어나면요 총독으로서는 책임이 너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염려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자기 권좌를 지키고자 무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빌라도의 한심한 모습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를 때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예수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문제지만 빌라도도 문제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권좌를 유지하려고 불법을 저질렀지만 나중에는 심각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보고한 문서가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이 무죄한 가운데 사형을 당한 경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권좌를 지키고 싶었지만 그러나 자신도 비참하게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불의한 자의 말로입니다. 그 당시의 십자가형은요, 흉악범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는데 최악의 고통이 동시에 최악의 수치였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는다고 하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람이 고통 없이 죽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데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야 하는 것, 거기다가 엄청난 수치를 겪으면서 죽어야 하는 것, 너무나도 참으로 잔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형이 집행된 장소가 상징적으로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위치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멀리서 보면 해골 형상으로 생겨서 그렇게 불렀다는 설도 있고 그곳에 해골이 많아 그렇게 불렀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지역 가운데 이렇게 비참한 저주의 십자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예요. 이건 아주 특별한 거죠. 제가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그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기사가 나와요. 예. 그 기사에 보면요,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 위에다가 제패를 붙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 어떤 제패를 붙였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죄패에는 인적사항과 제목을 적게 됩니다. 제목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항의를 하죠. 자칭으로 적으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렇게 적으면 빌라도가 불법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그대로 적습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무지함 가운데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로마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절묘히 사용하셨습니다. 죄패의 내용이 곧 복음인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한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3개의 국어로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골고다 언덕은 성 가까이, 즉 성문 바로 밖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언덕입니다. 마침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순례객들과 예루살렘 시민들 눈에 많이 띄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과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라면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을 내 인생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적용하면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를 대속한 십자가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대속한 십자가임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희롱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질고를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으로 징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그것 때문에 고난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슬픔을 당하신 것도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는지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죄를 지어 징벌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를 죄악에서 살리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즉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코반트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이 유명한 관광지가 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 도시가 자동차 산업의 메카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코벤트리 대성당이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고다이바 부인에 대한 일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벤트리는 2차 세계대전 뒤인 1940년 11월 14일 독일군의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당시 그곳에 군수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군이 집중적으로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때 폭격으로 코벤트리 대성당은 거의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독일군의 공습으로 폐허가 된 성당을 엘리자베스 2세가 1962년에 재건하도록 했고, 그러자 당시에 유명한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힘을 모아서 대성당을 다시 짓게 됩니다. 폐허가 된 성당을 그대로 놔둔 채 그 옆에다가 새로운 성당을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대성당 앞에 한 여인이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 여인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알몸으로 말을 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아주 벌거벗은 몸으로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성당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동상에 얽힌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요, 이 동상이 외설스러운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것을 방문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 동상 앞에서 숙연해집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코벤트리 지방을 다스리던 영주, 즉 레오프릭의 부인인 고다이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영주인 레오프릭은 탐욕스럽고 비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코벤트리 지방의 농민들에게 높은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로 인해 농민들은 늘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가난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고다이바 부인은 남편 레오프릭에게 농민들에게 부과한 세금을 경감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욕심 많고 포악한 영주 레오프릭은 아내 고다이바의 청을 이런 제하에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고다이바 부인은 자존심을 버리고 백성들을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주인 남편에게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계속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거듭된 아내의 간청을 성가시게 여긴 영주는 아내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게 됐죠. 레오프릭 영주가 고다이바 부인에게 내건 조건은 이것입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오면 백성들에게 세금 감면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금 대낮에 영주 부인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돈다는 것은요, 체면과 명예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중세시대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고다이바
부인은 고시 끝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곧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고다이바 부인이, 그 영주의 부인이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돈다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다이바 부인이 말을 타고 거리를 돌기로 한 그날 시녀들이 눈물 어린 교육을 하게 되었고, 고다이바 부인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말을 타고 거리를 돌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치렁치렁하게 늘어뜨린 긴 머리카락뿐이었어요. 그녀는 슬픔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말을 타고 말을 돕니다. 그러나 그녀가 말을 타고 다니는 길목 어디에도 그녀를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자기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 고다이바 부인의 그 숭고한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두 집안에 들어가서 창문의 커튼을 다 닫고 아무도 거리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영주 레오프릭은 부인의 용기에 놀라고 자신이 한 약속대로 농민들의 세금을 감면시켜 주게 됩니다. 고다이바 부인이 왜 그런 희생을 감수한 것입니까? 고다이바 부인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여인이었어요. 신앙의 힘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녀 역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지옥으로 가는 길목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부디 이런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되새기며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존귀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는 나에게 이걸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각자 나 자신이 구원받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어도 그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했습니다. 전파하는 자들이 있기에 구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나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뿐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릴레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되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는 어느 선교사님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정이 넉넉지도 못해서 9살짜리 아들을 현지 학교에 보내게 되었어요. 이게 인도에서 현지 학교. 인도에 뭐 잘 사는 사람도 엄청 잘 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굉장히 못 살죠.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개 선교사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요 국제 학교에 보내요. 잘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런 것까지도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학교를 보냈습니다. 인도 아이들이 자기들과 외모, 머리카락, 언어 등이 다르다고 놀려댑니다. 그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몇 명이 선교사 아들을 묶어놓고 그 어린아이들이 그 선교사 아들 눈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었고 부모가 찾아왔을 때는 이미 실명된 이후였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뭘 하고 계셨습니까? 도저히 이런 사람들을 위해 선교하지 못하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부부는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부모를 가로막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올라 안대를 한 아들이 호소합니다. 아빠, 우리가 가면 이 나라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외면할 수 없었던 선교사들은 다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선교사들이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불리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서울 양화진에 가면요, 우리도 교회에서 몇 년 전에 갔었죠. 그 양화진에 가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어요. 묘비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와서 당시에 풍토병이 얼마나 또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그 어린아이들의 무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녀는 25살 처녀로 이 땅에 왔다가 8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언어를 공부하는 중이라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나는 전부 다 코리아를 위해 바치리라. 그녀의 피부가 공국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됐죠.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뒤따라서 30명의 젊은이들이 조선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요, 금열관을 쓰고 있는 그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은 복음의 빛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고백할 때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